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주어진 환경 때문에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 은혜로 살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도 주의 은혜 앞에 나와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사랑하는 성도들 발걸음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삶과 모든 환경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며 믿음으로 간구하고 예배하는 성도들을 성령이여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품에 안아주시며 주의 눈동자 같은 신실함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산 예배자들이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우리의 산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자로서 우리 자신이 재물이 되고 헌물이 되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마음과 우리의 삶과 헌신을 받아주시고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는 이들까지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온전한 예배와 온전한 헌신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헌신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허물과 죄를 회개하고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자매와 감사의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온전히 하옵소서. 주의 모든 것이 섞으시고 성령께서 우리 성령을 사랑한 사랑을 성령을 넘소서. 하나님 이것을 주의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가운데 하여주시며 하나님 모든 눈물을 지워주시고 삶의 모든 아픔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삶의 간격으로 회복되어지는 참된 회복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 안에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주를 주며 그대 손이 높아서
때로는 삶이 힘들고 막막해도 우리는 절대 기도를 멈추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흘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기는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네. 너 기도를 멈추지 마.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역전되리라.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불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한없는 은혜의 선물로 자녀 삼아 주셔서 오늘 성스러운 주일을 맞이하여 이 예배의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등불이 되어 주시며 위험에서 품에 안아 보호하여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을 살면서 직장의 문제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고민과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저희들 연약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려 일주를 살면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편에 설 건가 사람 편에 설 건가 갈등하며 영적 전쟁을 하면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는 백구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의 군사로 무장하여 사탄을 이기는 영적 군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중에 드리는 찬양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죄인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고백의 찬양이 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기쁨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늘 우리 입에서 감사의 찬양이 멈추지 아니하며 우리의 곁에 늘 찬양을 가까이하며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찬양으로 인하여 늘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목사님으로부터 전해주시는 말씀이 오직 듣는 모든 성도에게 개개인에게 합당한 은혜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이 설교의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올바른 자녀의 삶으로 나가기를 도전하는 계기가 되며 우리들의 삶을 정결케 하기 위하여 힘써 노력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며 교회에서의 직분과 맡겨진 직장과 사업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각 실에서 드려지는 다음 세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더욱 흩어진 마음으로 인하여 모이기도 힘쓰지 아니하며 무기력하고 도전하는 목표도 사라진 우리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들의 마음에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가 제일 우선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예배를 통하여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이 늘 동행하여 주심을 믿고 희망과 도전 의식이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에서 훌륭한 하나님의 지도자가 나오게 하시며 세상을 이끌어가는 위대한 인재도 나오게 하여 주셔서 우리 백국교회 다음 세대 예배를 통하여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해외 선교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간 각 선교지에서 비록 예배드리는 환경은 열악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마음은 더욱 간절하게 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 예배의 현장이 하나님께서 인자하시는 예배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선교지마다 사회봉사, 의료, 학교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 선교사님들과 함께하는 선교사라는 마음으로 늘 기도로 동역하고 후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 다양한 선교로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와 세계 모든 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길 원하며 죄인되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의인 삼아 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무한한 사랑을 우리의 이웃에게 한없이 사랑을 베푸는 신앙인이 되게 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올에 정한 때에 이르되 원한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으니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같이 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둡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감사절의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나온 것은 무교절, 유월절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데 이 무교절을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왜 이 무교절을 지켜야 되는가? 너가 애굽에서 나왔다.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즉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구원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그래서 같이 합시다. 내가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절기. 이게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유월절. 두 번째 절기는 16절에 함께 나오는데 맥추절. 이들은 첫 번째 농사입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데 주로 이제 6월 말까지 해서 보리나 밀이나 1차 추수를 하게 되죠. 이것을 맥추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맥추절은 77절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또 영적인 의미로 보면 이때 하나님께서 이 절기에 맞춰서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의 말씀을 시내산에서 주셨던 날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 나타난 절기가 뭐라고요? 맨 마지막에 수장절을 지키라. 너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거두어들인 모든 것을 가지고 저장하는 절기다. 또 다른 말로 초막절이라는 표현을 쓰는 성경도 있습니다. 이것은 가을 추수를 마칩니다. 그런데 이 절기는 추수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곡식을 다 걷어들여서 창고에 곳간에 다 넣어놓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짐을 싸가지고 텐트를 준비해서 광야로 나갑니다. 광야로 나가서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광야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가장 중요한 건 사람들은 먹을 것이 풍부하고 등이 따뜻하면 옛날 말로 장작을 패서 처마 밑까지 가득 쌓아놓고 매주 해서 매달아 놓고 그 다음 또 하나 뭐 있죠? 김장 딱 끝내놓으면 이제 다 끝났다. 겨울을 기다리죠. 그래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이제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밖으로 불러냈어요. 광야로. 그러면서 광야에서 텐트에서 추운데 바닥도 돌에 괴고 하는데 자면서 머릿속에 뭐만 계속 생각날까요? 우리 집에 뭣도 풍부하고 양식 풍부하지 장작도 있지 모든 게 편한데 왜 나와서 이렇게 고생하는 거야? 며칠 동안 7일 동안 그러면서 뭘 생각하냐면 자기 집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가 이 땅에 사는 것이 광야의 텐트 생활과 같다. 너의 진짜 집은 어디에 있나니? 하늘에 있나니? 하늘의 집을 소망하며 살아라. 이게 수장절의 마지막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들을 지킬 때마다 분명한 몇 가지의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 추수할 때마다, 즉 맥추절과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원칙을 정가지고 있는데 세 개의 몫을 가지고 있어요. 같이 합시다. 우리의 모든 소산에는 세 몫이 정해져 있다. 첫 번째 몫이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몫이에요. 우리의 소득, 우리의 삶의 소득의 첫 번째 몫은 누굴까?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너의 첫 열매는 누구 거라? 하나님 거라. 너의 첫 자녀는 누굴 거라? 하나님 거라. 모든 첫 것은 하나님 거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쭉 읽다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곡식 한 단을 하나님께 가져가서 흔들어 요제로 드리고, 한 단, 한 주먹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드리라 라는 내용. 그게 뭐냐?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레위기 23장 10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이게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인데,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밭이 있어요. 밭이 있으면 지금 콤바인으로 드륵드륵 해버리니까 그게 잘 안 되는데, 낫으로 벨 때 주인과 자기 집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정말 옷을 깔끔하게 입습니다. 그날은 깔끔하게 입고 낫을 들고 주인이 갑니다. 가가지고 그 논을 한번 쫙 훑어봐요. 훑어보고 가장 논이 다 고르게 잘 된 것 같지만 그래도 어디 한 군데가 좀 더 나아 보이는 곳이 있어요. 그죠? 나아 보이는 곳이 있는데 그 좀 더 잘 된 곳을 정해서 10분의 1을, 그때는 종들을 안 시켜요. 주인이 그걸 베내요. 주인이 베내서 그 논의 10분의 1을 베가지고 온 사람들과 함께 한 단씩 다 묶어서 곡식단 그대로 이제 그날은 그걸로 일이 끝난 거예요. 가지고 성전으로 갑니다. 그것을 제단 앞에서 제사장에게 드려 하나님께 그 통째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밭에 11조를 드립니다. 이게 첫 열매예요. 그리고 나서 이 곡식을, 첫 곡식을 드리고 나서 일주일 정도 뒤에 그 밭을 추수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같이 합시다, 첫 열매. 하나님께 드려지는 소산, 이것을 뜻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다가 이런 내용들의 설명이 나오는데 개념이 잘 이해가 안 됐을지 몰라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는 더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너는 너의 추수한 것과 너의 짜낸 즙을 드리기에 더디게 말지며 너의 처음 난 아들을 내게 줄지며, 하나님은 모든 첫 것을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처음 것은 전부를 뜻해요. 대표자예요. 대표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처음 것을 받으시고 전체를 받은 것과 똑같이 여겨요. 즉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요. 그 11조를 하나님이 받으시면 그 소득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나님은 생각을 하고 그 예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조가 너무너무 우리의 신앙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열매를 바치는 누구의 목? 하나님 목. 같이 다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목. 네, 하나님 몫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면 또 두 번째 레위기 23장 22절에 보면 너는 땅에 곡물을 벨 때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 땅에 떨어진 이삭들은 줍지 말고 그것은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놔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밭이나 논의 귀퉁이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이삭들을 그대로 놔둬라. 예전에는 이삭 줍기 많이 했어요. 그것처럼 그 이삭을 주인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마을이 없는 사람들이 가져갔어요. 그러면 농사 많이 진 사람이 욕심 부린다고 그걸 가져가면 하나님이 그 가져간 것에 대해서 기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나님이 다 보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또 하나는 안식년에 과수원이나 들판에 주인이 손대라, 손대지 말라. 손대지 말라. 6년 동안은 주인이 그 과수원을 다 걷어들입니다. 7년 때는 그냥 묵혀두는 거예요. 묵혀두면 열매들이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열려요. 그죠? 열려요. 열리는 것들은 누가 가져가냐면 농사 안 짓는 고아와 객과 과부와 가난한 자들이 그걸 가져다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함께 살아갈 길을 다 열어놓으셨어요. 옛날 우리나라도 그런 풍습들이 참 많았어요. 마당 쓸기라는 풍습이 있는데 혹시 아나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자료들이 잠깐 나오길래 찾아봤더니 옛날 보릿고개랑 어려운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마을에는 한두 집이 부잣집이 있어요. 뭐 천석군, 만석군 부잣집이 있는데 새벽에 그 집에 가서 마당을 아무도 모르게 쓰라는 종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가서 쓸고 와요. 그러면 누가 마당을 쓸었는가 하고 종들이 이제 주인에게 반드시 이야기합니다. 누가 와서 마당을 쓸고 갔네요. 그러면 누가 쓸었는지를 이제 알아봐요. 알아보고 저 돌쇠네 집에서 마당을 쓸고 갔다 그러면 한 달 정도 먹을 쌀, 양식을 그 집에 조용히 갖다 놓고 와요. 그러니까 그 부잣집에 마당을 쓸어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집에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라는 표시예요. 그러면 주인이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갖다 주는 좋은 풍습들이 있고요. 또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쌀 이렇게 했다가 마루에 그냥 조용히 놓고 오는 그런 풍습들, 또 나물이라는 게 있어요. 나물 나눈, 나물설이라고 하는데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산나물이나 뭐 이런 나물을 캐다가 부잣집 장독도에다 갖다 올려놓고 뭘 하냐면 그 집에 된장, 간장, 이 장독대에 있는 것을 조용히 퍼가요. 그럼 도둑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나물을 갖다 주고 자기들이 없는 걸 가져가면 그걸 다. 저도 어려서 기억하고 있는데 꼭 밥을 한 2그릇 정도는 남겨놓고 그 이불로 이렇게 덮어놨던 걸 기억해요. 왜 그러냐 물어보면 갑자기 누가 손님이 올지도 모르고 옛날에는 제 기억에도 거지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오면 그거 꺼내주려고 그렇게 해놓은 그런 풍습들이 있어요. 우리 조상들도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들의 어려움을 함께 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성경에서 레위기 23장 22절 같은 성경을 보다 보면 꼭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안식일을 지키라. 그때 나오는 말이 뭐죠? 너희 성 안에 있는 유대인들만이에요? 아니면 객과 고아와 누구? 과부와 정말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절기를 지키며 그들과 함께 기뻐하라.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몫이 첫 번째 있다면 두 번째 누구의 몫이 있냐면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는 다른 사람의 몫이 있어요. 필요한 다른 사람의 몫.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겠다. 신약 성경도 역시 너의 구제와 너의 연보에 대해서 내가 그 상을 잊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리고 교회가 아직도 이 사회 속에 어려운 이웃을 향한 손길을 정말 많이 펼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이름을 내지 않고 조용히 많이 베풉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처럼 자랑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올해도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한 해 동안 열심히 코로나 가운데서도 어렵지만 헌금도 하셨고 우리 교회를 잘 또 돌아봐 주셔서 그걸 가지고 작지만 우리 면사무소에 이웃돕기 쌀로 햅쌀로 준비해 가지고 100개를 면에 전달을 했습니다. 목요일날 전달을 했는데 면장님이 그러셔요. 백구면에는 쌀은 안 들어온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쌀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햅쌀로 일부러 찾아서 가져왔다 그랬더니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헌금한 것들이 모아져서 그렇게 또 나눔이 되고 있다는 것도 우리 성도들은 이해하고 또 알고 기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구 몫이 남았어요? 세 개의 몫이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몫, 두 번째는 누굴까? 어려운 이웃들을 향한 몫, 세 번째 몫은 내 몫이에요. 말하지 않아도 알죠? 내 몫이 몇 개예요? 8개 정도. 하나님 거 하나, 어려운 사람들 거 하나, 내 몫이 8개. 8개밖에 안 되는 애가 아니라 8개나 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그 8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데요, 하나님의 몫과 어려운 이웃의 몫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이 그 8개를 80배, 800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그것을 잘 관리하게 하셔요. 한번 여쭤볼게요. 많이 들어오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십니까? 많이 남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십니까?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작게 벌어도 그것이 관리가 잘 돼서 내 삶에서 정말 알차게 쌓여져 있는 게 부요한 거지, 들어오는 거 100개, 나가는 거 120개,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 뭐만 기도하냐면 들어오는 것만 기도해요. 수입만 많아지기를 기도하는데, 수입 많아지는 걸 기도하는 것보다 내게 들어와서 아무런 일 없이 정말 계획되어 있는 정해진 지출 이외에는 다른 지출이 안 되도록 내 삶을 안정되게 지켜주시는 게 더 큰 복이에요. 그런데 그건 잘 몰라요. 그 복을 하나님이 주고 계시는데 그건 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살아보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속에서 깨닫는 건 잘 보관하고 잘 지키고 잘 관리하는 은혜, 그게 진짜 복이에요. 왜? 많이 벌려면 내가 그만큼 많이 노력해야 돼요. 수고하고 잠 못 자고. 그런데 적게 들어와도 그것이 고스란히 쌓이면 그게 더 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거예요. 그래서 너의 성중을 평안하게 할 것이고, 너의 집안을 안정되게 할 것이고, 내가 모든 대적을 막아 지켜줄 것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내 몫이 8개가 아니라 내 몫에 해당한 것을 잘 지켜서 그것이 고스란히
나의 삶의 풍성함으로 이어지는 그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지금 현대 시대는 뭘 잘해야 되냐면 관리를 잘해야 돼요. 옆에 계신 분에게 관리를 잘하셨네요. 얼굴을 한번 보면서. 참 관리를 잘하셨네요. 아직까지 팽팽하고, 좀 표현을 재밌게 할게요. 때깔도 좋네요. 얼굴 관리만 하지 마시고 영적 관리도 잘하시고. 그런데 이게 내가 관리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관리가 돼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 관리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몫과 이웃의 몫과 내 몫을 정해놓으시고 내 몫을 가지고도 절대 부족하지 않게 하나님은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풍성케 하신다는 걸 우리는 많이 많이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꼭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너의 영혼을 잘되게 한 것 같이 영혼 관리를 잘한 거예요. 너의 범사가 잘되고 삶의 관리가 잘된 거예요. 그래서 강건하기를, 내 육체의 관리가 잘 돼서 건강한 은혜와 복이 우리의 삶에 항상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더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몇 개의 몫을 주셨다? 3개. 첫 번째는 하나님, 두 번째는 이웃들, 세 번째는 나 자신. 나 자신에게 주는 걸 잘 관리하여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몫을 정하라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몫을 정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며, 나머지를 가지고도 더 풍성하게 살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옵소서. 욕심부리어서 많이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남는다는 걸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초김에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황천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로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룩하신 것 감사, 헤쳐나 오픈한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다시
감사해.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매일 매순간 감사함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감사함이 넘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목과 어려운 사람들의 목, 그리고 내 몫을 하나님이 지키심으로 더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복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